우리는 이제 54주에 걸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신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구약으로 오고 싶었는데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이 너무 많아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아마 부흥과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교회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이 부흥과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여호와의 성전을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고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그러한 과정과 방법들이 아마도 우리 조국교회의 부흥과 개혁과 관련해서 수많은 교훈과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몇 편의 부흥과 개혁에 대한 예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의 부흥과 개혁이었지요. 그러나 이때의 부흥과 개혁은 일시적인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제의적인 의식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또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요나에 의한 니느웨의 부흥도 유명한 부흥이지요. 정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요나가 길거리에서 그 길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반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왕과 짐승과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 머리에 재까지 뒤집어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회심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부흥 중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의 부흥은 이방인 나라에서 있었던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롤 모델로 삼기에는 불충분하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부흥은 정말로 수많은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함께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이후에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부흥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이 부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오늘 조국교회의 부흥과 기억을 일으키는 귀한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고레스 친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 곧 오늘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헤세드 사랑,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인애와 자비를 말하는데, 그 헤세드 사랑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 있지요.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묻어 있는 이 헤세드 사랑을 가장 지박적으로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문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계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조금 후에 제가 그 하나의 정보를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권의 책이라면 그 기저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저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며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토록 지향했던 개혁과 부흥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역 거기에도 바로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권으로 분리된 이유가 뭐냐면 1400년 그 중반경에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신학자들이 두 권으로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보는데 거의 일치점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거의 한 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제20년이라고 하는 말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 1장 1절은 책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책에 붙어서 계속 이어지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책의 시작이었다면 히브리어 원어 원문 성경에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런 말을 해야 될 텐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되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한 구절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로 시작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책에 붙어 있었을까? 그 단서가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바로 이 1장 1절의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2장 1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7장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계속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에 붙어 있었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데 거의 합일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그 기록 대상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역대기 상하와 기록 대상이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서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남유다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 그 일시적인 부흥이 있기는 했지만 므낫세 이후에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힘이, 나라의 그 국원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그러니까 앞에서 1차와 2차 침공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1차는 주전 605년에 요야긴 왕 때 바로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주전 596년에 요야긴 왕 때 일어나는데 이때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3차 침공,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3차 침공이 있어지는데 주전 586년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차 포로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말로 노쇠한 그런 분들을 제외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히드기야는 두 눈이 모두 뽑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 머나먼 이국 땅 1500km가 되는 그 먼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왜 그런 상태로, 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벗어난 너무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타락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외에 예레미야 25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그분에게 조금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아십니까? 이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귀한 성도의 귀한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바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바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가 언제입니까?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바벨론 포로 되었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000명 가까운 그런 수많은 또 바벨론 포로 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3차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한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1차와 2차 그 기한 사이에는 약 8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간에는 약 13년간의 공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3차까지 기한하는 그 전 기간은 약 100년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1, 2차 귀환과 관련된 역사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3차 귀환과 관련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멸망과 1차 귀환의 그 시기가 50년이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이었고 1차 귀환이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약 50년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바로 주전 586년과 1차 기한이 5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약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나갑니다. 바로 정치적인 관점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왕은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조공들을 바벨론에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침공이었던 주전 605년부터 1차 귀환이 있었던 주전 536년은 약 70년간 바로 이어지는 기간이지요. 바로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70년이 맞는 거지요.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바로 종교적인 견해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성전 회파는 유다가 3차 침공으로 멸망한 주전 586년이지요.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그 시기는 주전 516년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70년 기간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학자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바로 70년이었다,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기저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향했던 그 개혁과 부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이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장별로 분석해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총 23장에 걸쳐서 전개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에스라는 10장,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장에 걸쳐서 다루어지는 역사이지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고레스의 조서에 따른 스룹바벨의 1차 기환,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과 그 성전 재건을 통한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및 에스라의 1차 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시 통원 현실이, 이 자fon과 통원이 너무 성행했는데 에스라는 바로 그 통원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개혁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벌이게 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1장과 7장에서는 느헤미야의 3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통한 성벽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의 언약 갱신, 에스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율법의 말씀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느헤미야 8장과 10장 사이에서 일어나지요.
에스라의 언약 갱신과 에스라의 두 번째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과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억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이어서 조금 미비했고 부족했던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 깊숙이 다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작동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삶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귀한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를 토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에스라는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스룹바벨이지요.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지요. 이것은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구축이지요. 바로 외형적인 구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통혼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개혁 운동을 이 에스라가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구축이지요. 바로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개혁과 부흥을 그들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지요. 이것도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구축이지요. 외형적인 측면의 구축이 또 일어납니다.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언약 갱신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등 신앙개혁 운동을 계속 펼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런 성전 재건과 그들의 신앙과 또한 삶의 개혁과 부흥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귀한 교훈과 시사점을 여러분들은 얻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학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억의 교과서라고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교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개혁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또한 참된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기억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기도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역사적인 부흥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였기도 했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과 불신앙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들일지언정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성전 신학은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이 성경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회파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굳건한 성전 신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잘못된 성전 신학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철퇴를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헤세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그분은 예언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올바르지 않는 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과 교리는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성경 몇 구절을 꺼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또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신학,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이 성전신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목사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전이 회파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얻었던 교훈과 시사점이 있다면 바로 성전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그러한 유익과 또한 교훈과 시사점을 붙들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 신학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유익과 교훈을 붙들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제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제거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죄의식인 그런 의식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성전 제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자함을 경험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성전 제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 공동체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며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회복이기도 했지요. 그런 면에서 성전 재건은 너무너무나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재건을 갈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재건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성전 재건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시사점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전 제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과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바로 시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모든 언약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제의적인 의식과 예배의 회복을 이제 실현한 에스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에스라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생활, 곧 내적인 측면으로 다시 렌즈와 초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귀한 선민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의 삶과 신앙을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서 율법을 통한 공동체 개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한 신앙 공동체, 바로 언약 공동체의 개혁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깊숙이 스며들어서 율법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율법이 그들의 삶을 작동시키고 율법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부흥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교회를 세운다, 바로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의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된 상황에서 에스라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그 순수성,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의 순수성은 단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의적인 행사와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이런 바로 선민의 순수성과 종교적인 순수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자폰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 재건으로 시작된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한 내적인 개혁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로 개혁과 부흥을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부흥과 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즈음에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한 개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 가지 외적인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정되고 안락하고 또한 평안한 삶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방어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고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지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보호했던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이 성벽 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어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다른 외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에 있어서 성경 제거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퍼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오늘 조국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고자 하며 그리고 진정한 교회 부흥과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롤모델로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풍성히 부유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교회를 세워서 지속적인 부흥과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삼층적인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먼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층 구조의 하드웨어, 외적인 측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또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2층 구조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적이고 내적인 측면으로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대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조한 장면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성벽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성벽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고찰해 볼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세워진 건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갖 외부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성벽이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삼층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알려주고 귀한 시사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혁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이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국교회가 당면한 이 교회의 부흥과 개혁,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그런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